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엄청난 큰 기쁨과 함께 놀라움이 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산으로 가게 된 장면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권위 있는 분이에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예수님 변형되었을 때 밝은 빛으로 바뀐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분에게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산에 11명의 제자가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입의 이야기 가운데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권위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한 산에 간 제자들의 현 실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갈래 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저쪽 길로 가야 되냐, 이 일을 해야 되냐, 저쪽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되나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권위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도 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두 갈래의 마음이 있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딱 2번 쓰여요. 여기에 3번 쓰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이리로 나오라 하였을 때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었는데 그 가운데 풍랑을 바라보다 그 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가라앉기 시작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걸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은 겁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걸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풍랑으로 인하여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그런 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경배하는 그 가운데도 마음속에는 뭐가 다가오느냐? 의심하는 마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 바라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떡을 나누어줘도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변화산의 기적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들었고 믿지 않았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어려움들과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예요. 그분을 확신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냐? 의심이 여전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시할 산으로 가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오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명령이에요. 의심하는 존재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에요. 또 다른 기적을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것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증거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다. 명령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신자들이 이런 갈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믿음의 흔들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내게 다가오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어려움, 공동체 안에 나누는 어려움들, 서로의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하나 고민하는 겁니다. 뭘 고민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진짜 살아 계시는가? 난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흔들리는 교회. 지금 오늘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의심하는,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방황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에게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상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시다. 시작. 권위 있는. 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때에 베드로와 같이 또한 지금 산으로 나아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그런 갈등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1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막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의심하는 자리, 예배하면서도 갈등하는 자리,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온 사람에게 아직까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해요. 권위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뭔가 허해요. 불안합니다. 걱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권위가 있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주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시간에 어떤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앞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명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근거가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해야 할 거 있어요. 그건 다른 건 뭐냐? 하늘과 땅, 온 우주에 미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죠. 기대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능력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라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잠잠히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께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힘이다, 능력이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심을 뭘로 잡아야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로 삼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였을 때에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이 표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전하여서 제자로 나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동사는 제자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자 양육을 하거나 제자 양육을 받을 때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였을 때는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같이 함께 내 말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지금 이 세 가지, 제자 삼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귀한 일들을 행할 때에
무엇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이 단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복수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권위로, 그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이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따르게 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와 같은 존재,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라고 하였을 때 빨간색 글씨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뭐 세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계예요.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걸 누가 이끌어 주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여러 번 이 부분을 나눴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며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창조주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에 나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10단계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이신지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의심하는 가운데, 의심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모든 방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1단계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2단계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조금 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윤리와 도덕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무엇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이 명령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이걸 따라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세례를 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항상 함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한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1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 출발할 때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마태복음 첫 출발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시고 하늘을 승천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부활을 믿는데 그들의 사명이 뒤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산으로 너희들이 가라, 명하는 산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경배하나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권위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경험하냐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듯이 자꾸만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나타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꾸만 생각되어서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나라의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저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찾아가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광고 시간에도 감사하겠지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제 얼굴은 확실히 보이시죠? 피아노 반주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강원 동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찬양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게 주어진 몇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아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스스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은 여러분 신우들이 308명이 왔나요? 308명이 왔어요. 별로 많이 왔어요. 가득 찼어요. 이쪽에 308명이 왔다.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면 조용해요. 정말로 몇 번 곳곳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신우들하고 이제 피드백을 나누는데 어떤 피드백이 많이 나왔냐면 여기 이제 우리 세션들이 찬양 악기 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악기 소리가 귀에 들리기 때문에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어제는 어땠냐 하면 이 청중에서 밀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너무 조용하게 280명, 300명이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로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소리와 찬양의 소리는 땅을 진동케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스스로 이렇게 너무 섬기셔서 제가 나중에 아닙니다. 조금만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그래서 어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돌아가셔서 예하부대 여러 부대원들이 저에게 문자를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문자를 그렇게 넣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는 한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권세 있다, 힘 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자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부대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두세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내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권위 있는 예수님,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